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주의 양육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있는 우리 각 사람 기억해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주 앞에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 영육간에 있다면 온전케 만들어 주시고 그 온전함 속에서 주께 더욱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곧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현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언행에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루어진 영혼들, 그들을 볼 때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 가운데 그들을 살피고 열정을 갖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중요성을 깨닫고 각각 자기의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이 돼서 이 마지막 때 주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권능에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멀리 우크라이나에 전도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르시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며 그 내용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 놀라운 진리 앞에 타성에 젖어서 무감각해질 때도 간혹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진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간혹 있습니다. 금언에 친숙은 경멸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관심해지고 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간혹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감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아무 감정 없이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외우고는 있지만 마음은 아주 냉랭하게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지식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슴은 더욱더 차가워질 때도 혹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선물을 가지고 좋아하다가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갖고 기뻐하다가 그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 자신은 혹 마음에서 멀리 소원하게 느낄 때도 간혹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인간이 어리석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처럼 마음에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행동을 할 때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마음에 혹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타성해졌고 아무런 영적 자극도 얻지 못하며 점점 더 무감각한 상태로 빠져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식은 늘어나고 있는데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은 더욱더 냉랭해지고 차가워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그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찬송할지어다 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인자심, 그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우리는 타락, 죄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시편 106편 한 구절 찾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표시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 표시하시고 시편 106편입니다. 7절 같이 읽죠.
우리의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들은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 속에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장자재앙에서 벗어났고 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직접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홍해바다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곧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고 그의 놀라운 그 행하심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를,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책망하시기를,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였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연속되는 그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수명을 15년 더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역대하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를 찾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역대하 32장 702페이지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절 26절은 같이 있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미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자, 히스기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죽게 된 운명에서 15년 더 산다는 은혜도 받았고, 그 표적으로서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그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사 속에 나타났고 히스기야라는 인물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상태가 꼭 나타날 때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감동보다는 혹은 빚독촉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잘못된 마음을 품기도 간혹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그러했고 히스기야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며 그 수없이 많은 도덕적 타락 상태를 예측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를 언급하시는 중에 감사치 아니하고 라는 표현도
들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도덕적 타락 상태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치 않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부한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타성해졌고 무감각해진다라든지, 아니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그런 오만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아무런 동기도 갖지 못하는 그런 옳지 않은,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며 그 죄가 성도들에게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실제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식이 삶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삶 속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상태를 그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경고하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해당하며 책망에 해당하는 상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든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든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라든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간증은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하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비춰보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의 증상을, 어떤 심각한 병에 대한 증상을 쭉 이야기를 들었다면 혹 자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영적인 질병 상태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그런 병든 상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암세포가 늘어나고 병원균이 우리 몸에서 점점 더 많이 증식된다면 결국은 발병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건강에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지속되고 그 상태가 더욱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마침내 우리의 영적 건강도 순식간에 무너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때를 말씀하시며 근심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일상의 생활을 들여다보시면서 과연 믿음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이 반복적으로 경고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하고 또 오만한 상태를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 증상을 공부하면서
자기 건강에 관심을 갖듯 우리는 영적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를 말씀으로 성찰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곧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그리고 때로 간증하면서 힘있게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소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재림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혹 삶에 대한 무의미 속에서 또는 인생에 대한 의욕 상실을 가지고 마치 신앙으로 승화된 것처럼 주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닌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간혹 패배의식에 젖어서 삶에 아무런 의욕도 느끼지 못하고 그 무의미한 삶을 지속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변화를 꿈꾸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당치 않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주님을 맞이할 삶의 태도와 생각과 변화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오히려 무서운 말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육간의 온전한 상태인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19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과 같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한 무의미 또는 무의욕 또는 패배의식 속에서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푸념이 아니라 정말 재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고 열정을 갖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지 않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면서 혹 삶을 보내고 있다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과 같은 큰 부끄러움의 날이 그날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개혁이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부흥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역설처럼 우리의 삶에 부흥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합당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혹 생각하고 또는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타성에 젖었던
복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과연 구원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건을 일깨우면서 사랑을 다시 불일 듯 일으킬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삶의 태도를 갖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우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 복음과 관련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알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식에 넘친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력을 동원하고 우리의 모든 이성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사랑의 지극히 일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폭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폭을 훨씬 더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 말씀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이해하려 하고 표현하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 큰 사랑의 지극히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이해력의 한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 사랑을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이해 못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갖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지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어느 정도며 길이는 어떠하며 높이는 어떠하며 또 그 깊이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혹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일깨우면서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적 무관심 상태에서 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지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정도는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때에도 알았습니다. 청년 때에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신혼 때에도 알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시집 보내면서도 자기를 키운 부모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대상에게 사랑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그 느끼는 정도는 연령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유아기적인 그 상황에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과 정말 철이 나서 나도 누군가에게 부모가 돼서 부모의 사랑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적, 질적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도 지식에 넘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추적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체험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3년, 5년, 10년 그 연수의 자랑이 아니라 과연 내가 처음 알았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시간이 경과된 지금 그때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알게 됐는가 스스로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처음 구원받을 그때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넓고 깊게 알고 계십니까? 정말 안다면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언행의 변화를 주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가면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점점 더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처지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사랑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체를 깨달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엄청난 천지의 차이가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권리인 양 주장하고 그런 오만한 태도를 취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피상적으로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를 깨달을 때 우리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달을 때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인간이 얼마나 작고 천하고 부정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의 그 넓이를 깊이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결국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낮에도 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에 별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별은 밤에 보입니다. 어둠이라는 배경이 빛을 드러나게 한 겁니다. 어두움이 별빛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별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천하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 때 더욱더
빛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더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체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며 성장과 성숙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서 과연 구원을 받은 것인지 몇 가지를 일깨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깊이, 넓이, 길이, 그 높이의 어떠함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자연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대자연 앞에, 우주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천문학적인 숫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천문학적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상을 셀 수가 없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다에 셀 수 없이 만큼 많은 모래가 바로 하늘의 별들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비교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합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은 수천 개, 약 4천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은하계가 있으며 또다시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것이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언어의 한계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크고 넓은지 더 이상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1초에 20까지 셀 수 있다면, 1초에 20까지 셀 수 있다면 하늘의 별을 세기 시작했을 때 100만 년 걸린다가 아닙니다. 100만 조년이 걸린답니다. 1초에 20씩 씌었을 때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별들이 우주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을까? 때로는 너무 낭비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 평생 보지도 못할 별들을 왜 만드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공간 속에, 물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모형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는 대우주는 하나님의 큰 존재감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 속에 인간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다의 모래알 하나를 들고 거기에 전자현미경으로 바이러스를 살펴보는 것처럼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지구라는 별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바이러스처럼 사실 붙어 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 앞에, 대자연 앞에 나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욥기, 성경 욥기 22장입니다. 욥기 22장 12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자,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읽어야지 사실 되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우주는 하나님의 크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은 분인가를 우주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욥기 38장에 직접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천문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31가지를 언급하십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무려 31가지를 언급했는데 왜 그러한 표현을 계속해서 나열하셨을까? 이 엄청난 대자연을 만들고 보살피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욥에게 설명한 겁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셨다라는 게 기적과 같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4절만 읽으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과 같이 4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대우주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열방을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고 떠오르는 섬들을 저울의 먼지 하나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구에 정말 병균처럼 붙어있는 사람을 알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대자연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경하리이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입김보다 경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토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흙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천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천군 천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입니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실은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관심이 막 가져지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있습니다.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야, 청와대에서 일하는구나. 노무현 씨하고 아침 저녁으로 회의한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 보일 겁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직접 이룰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여받은 능력이지만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대행적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 중에 딱 하나, 무명의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처럼 유명한 천사 말고 천사 23,221호가 나타났다고 해보죠. 그저 무명의 천사입니다. 그 천사 하나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평생 자랑으로 삼고 평생 간증거리를 가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딱 한 번만 나타났어도 굉장한 자랑거리를 이 생에서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그 앞에 무엇입니까? 그 엄청난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이 무엇이뇨? 이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구원 얻을 사람들의 부리는 종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영광을 주셨습니다. 천사는 수천 년 동안 봉사했지만 아직 종입니다. 부리는 종이죠. 앞으로도 영원토록 종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부정하고 더럽습니다.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순종합니다. 거룩합니다. 수천 년 그들은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었고 그들은 수천 년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진토 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천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만 짓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그 위치를 존중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셨으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천군 천사들 속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사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작고 부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처지인지를 생각하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많은 잘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 잘난 사람 많습니다. 일단 외모, 장동건, 배용준, 잘난 사람 참 많죠? 그 앞에 저를 비교하면 비호감이죠. 전형적인 잘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복잡한 수학 문제 하나 풀지도 못하는데 이 세상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학창시절 난 아무리 밤을 새워도 정말 학교에서 1등하는 친구는 못 따라갔습니다.
태생부터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살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취직하려고 이력서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교만하게 이력서 접수하는 선배도 받고 과장도 받고 부장단도 받고 사장단도 받습니다. 층층시야 높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자기 위치를 알죠.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 달 내내 벌 수 있는 돈을 하룻밤 식사로 쓰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은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독생자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듣고 비웃어버렸던 그 복음을 나에게는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계시하셨습니다. 확실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잘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돈 있는 사람 많고 권세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정말 객관적으로 죽어도 신문에 이름 한 자 안 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다라고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미련하고 세상에서 약하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복음의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장동건 부럽지 않습니다. 장동건이 모르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씨, 뭐 이제 곧 물러날 때가 됐으니까 더더욱 부럽지 않습니다. 10년 새도 없다 그러는데 다 끝나가는 권세를 누가 두려워합니까? 부러워합니까? 그분이 갖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수재와 천재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재벌들 부럽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이미 주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조 시대로 돌아가서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있는 한 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천궁녀는 백제의 의자왕인데 아무튼 뭐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있는 그 옛시대의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삼천궁녀 중에 하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그런데 왕에게 눈에 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3,000명 중에 왕의 눈에 띈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나보다 이쁜 거 정말 많어. 뭐 이렇게 생각도 들 것이고, 자기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거고, 정말 마음에 왕 그림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궁궐에서 외롭게 늙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궁녀의 소원은 왕의 눈에 띄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삼천궁녀의 소원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감사에 대한 찬양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십억의 존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기쁘게 내려와서 재산의 절반이라도 바치겠다고 이야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단지 생각했던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셨고 이름을 기억하셨고 자기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삭개오보다 더 큰 구체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하게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사랑의 확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삭개오의 받은 그 감동에 사실 수백 배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삭개오를 아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된 겁니다. 이름을 불러준 것보다 사실 더 큰 감격과 은혜를 준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라는 거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 속의 세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자는 또 얼마나 많고 훌륭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도들, 성도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의 평범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정말 유명한 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신약시대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성경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훌륭한 크리스찬들도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당대의 명성을 얻었던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훌륭하고 큰 사람들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정말 작고 작은 우리 자신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그 반의 반도 못 쫓아가는 우리에게 주셨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엘리야의 인품의 절반도 못 되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한없는 그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그 성인들의 삶에 비하면 정말 속물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정말 구별돼서 훌륭하게 살아가셨는데 왜 내가 사는 것은 일상일까? 그렇게 내 자신이 속물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큰 인물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평범한 그 은혜의 반응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계시, 우리에게도 더 많은 지식을 주셨다고 확신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나 인내보다 내 삶 속에 사실 더 많은 은혜와 인내를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심한 건 아브라함처럼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한심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내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 역사 속에 큰 인물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있으나마나한 내게도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라는 걸 마음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담을 생각하면서 아담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일한 상황 속에 나도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사실 나도 동일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담은 하와의 선택에 의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와는 유혹을 받았고 아담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아담과 같은 반역적 태도를 얼마나 많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다. 왜냐하면 아담은 단 한 번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비슷한 죄를 수없이 반복해서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걸 더욱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그때 거기 있었다면, 아담과 같은 환경 속에 있었다면 선악과 안 먹었을 것 같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 따라서 안 먹고 버티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1년을 안 먹었다. 난 10년째 안 먹었다. 난 100년째 안 먹었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은 1000년 만에 따먹었다. 왜냐하면 그게 항상 동산 중앙에 있었고 항상 그 계명이 주어져 있었다면 사실 언젠가는 그 계명을 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시간적 차이, 얼마나 버텨내느냐라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틀림없이 아담과 같은 선택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신은 절대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자신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그 수도원의 한 방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완전한 방이었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이 말하기를 이 방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을 자유롭게 마음껏 무료도 사용하되 저 벽에 붙어있는 창문은 절대로 열거나 내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의 조건만 지킨다면 이 방을 언제든지 평생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그 정도야 내가 기꺼이 지키죠. 자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편안하게 그 수도원의 좋은 방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창문을 보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한두 번은 이런 생각 안 되지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추스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잔뜩 벼렀습니다. 아주 은밀히 조용한 어느 날 창문을 몰래 열었습니다.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바깥에 수도사들이 잔뜩 앉아가지고 창문이 언제 열리나 기다리고 있었대요. 창문을 여는 순간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날 쫓겨났답니다. 그 방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특별히 만든 방인데 이제까지 그 방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안 열어본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10년을 버텼을지 20년을 버텼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틀림없이 호기심을 갖고 유혹을 받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지금도 수없이 많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언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마음의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했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그 유행가 가사도 나옵니까? 우리는 사실 아담과 같은 언약을 수없이 어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정말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만 그러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동일하게 책망하십니다. 저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정말 큰 사랑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행한 모든 부끄러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어둠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죄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정말 편집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전부를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삶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부끄러웠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그것이 죄라는 생각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삶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성경 표현대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러셨는데 정말 지나간 때 그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결국은 사망이니라. 자, 빛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십시오. 그때 일을 정말 부끄러워합니다. 그때는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서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그저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도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우리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안다면 우리 죄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음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그저 환경이 주어졌다면 사실 무슨 짓이든지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환경으로 날 막으셨고 도덕으로 날 막으셨고 체면으로 날 막으셨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막아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때 내 인생이 끝났을 수 있는 그런 사건도 꼭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본성 속의 죄를 가지고 정말 구원받기 전에 정가 없이 살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본성대로 살았다면 여러 번 정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과 마음의 타락과 부패와 악한 생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유대 종교가에게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욥기에 보면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라고 표현하시기도 했고, 또 악을 지키는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속에 온갖 부패된 악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죄를 깨달으면서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큰 고통 속에 속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이 스스로 엄청난 충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복음 없이 죄만 깨달았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목매서 자살했을 겁니다. 정말 복음 없이 죄만 깨달았다면 가룟 유다가 이해갑니다. 나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스럽게 죄만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죄를 받지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순종치 아니하였고 거스려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했고 삶의 태도와 패턴이 그러했고 우리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건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성경이 요구하는 표준대로 살았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슬픈 얘기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불순종의 사건들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범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용기 있게 결심도 해봤지만 작은 비자 앞에서 비겁하게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작은 유혹 앞에서 흔들렸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결코 교과서와 표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그 죄성이 사실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고 제어되어 있고 조정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끔찍한 죄성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끈질기게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의심, 반역과 같은 태도, 나태, 시기 이런 본성적인 죄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정말 큰 사랑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죄성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누구든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울 만큼 내 마음에 신앙적 회의가 가득 차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정욕이 사로잡을 때도 있고 또 게으름과 나태가 삶을 주도할 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시기도 있고 때로 질투도 있습니다. 때로 교만도 있고 아무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모든 죄가 크든 작든 내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정말 큰 사랑을 준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죄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역설적이지만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취하는 자신을 볼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비례하여 정말 삶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100을 받았다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100에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일깨우면 우리 죄를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인색하게 주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비싼 선물을 사줬는데 그 아이가 자기 거 만졌다고 막 화내면은 마음에 섭섭하지 않습니까? 자기 거 만졌다고 내가 사준 건데. 그런데 그 철없는 아이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너무 유치하다는 겁니다. 그걸 알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를 지금도 참아내주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사형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심을 찌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형수에게 전도했더니 비웃더래요. 당신이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당신들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 같으면 당신들처럼 안 산다. 응? 정말 당신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나는 온 영국의 국토가 유리 조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맨몸으로 기어다니면서라도 난 전도하겠다.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난 그렇게 하겠다. 근데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사실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수의 말이 양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 사형수는 정말 그런 사랑과 은혜가 사실이라면 온 영국이 유리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맨몸으로 기어다녔더라도 전도를 하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런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상을 자주 보는데 여러분, 그 잔혹할 정도로 끔찍한 영상을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한없이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그런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냉랭하고 무감각하고 인색합니다. 반응하기가 인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한 행동들,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변화들이 너무나 작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심한 우리를 정말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구나 라는 걸 역설적이지만 또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한심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보고 결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깨달으면서 당혹할 만큼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전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당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알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난 내가 그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아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죄도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원망이 가득한 감정을 갖고 표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가 가득한 마음으로 표현하셨을 겁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지 나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그것도 알고 있다.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거 나 알고 있다. 네가 3번이나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할 거라는 거 나 알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발견하고 당혹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구원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당황하고 우리 자신이 낙심하는 겁니다. 찬송 가사에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이런 그 가사를 갖고 있는 찬송을 정말 은혜 속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사가 마음에 와닿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연약해 나에게 실망하고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의 말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가 Amazing Grace라는 말에서 탁 부딪힙니다. 더 좋은 말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다 알고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정말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라는 걸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존 뉴턴처럼 Amazing Grace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같이 읽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자,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다 알고도 우리를 받아주신 그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